기도하고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또 복된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재로 11과이고요.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서론 부분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과에서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마을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온갖 속박과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뿐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까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거절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에 의지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그 앞전에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그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보면서 거기가 이제 유대 지역이었다는 거. 거기서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탄의 광야의 훈련도 이겨내시고 그 유혹도 이겨내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오시는데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그 중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그 장면으로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시간 순서도는 그대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그 사역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갈릴리 지역은 이제 예수님께서 물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유대 지역 베들레헴이지만 실제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자라셨던 곳은 이제 갈릴리의 나사렛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대체로 예수님의 환영을 받으시고 또 그 사역들에 있어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향 나사렛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어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셨다는지 이런 뉘앙스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제 이어서 이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의 이야기들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곳, 갈릴리가 작은 지역은 아니니까요. 이 이스라엘 그 팔스틴 땅의 이제 북부 지역의 광범위한 지역이죠. 그 갈릴리의 여러 다양한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이제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그 치유의 사역들도 하셨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환영을 받았다. 자, 그런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이제 예수님께서 관례대로 이 회당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어쩌면 이 회당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드나들었던 그 회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회당.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집의 아들이고 또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가움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날 이제 이 회당에서는 그 모임의 그 순서상 이제 그 회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연이어서 읽는 그 말씀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주어진 그 말씀의 순서가 이사야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의 사역에 관련되어진 그 본문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가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그 사역의 주된 초점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누구를 대상으로 그 사역을 하느냐? 그들은 바로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사역들을 메시아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염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에 짓눌려 있거나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의 영적인 피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 메시아가 하는 사역은 단지 영적인 사역만은 아닌 겁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핍박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선포하는 그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인 측면, 우리 육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영적인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의 역사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본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러면 이 구원의 왜 기쁜 소식이냐? 단지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아서 그것이 가장 기쁜 이유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바로 그 구원이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유가 선포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어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변화들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어받은 교회는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뭡니까? 이 영적인 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의 사역을 그 감당을 해 나가는 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의 이웃들과 어려움을 당한 또 고통을 당한 그런 소외되는 사람들을 품고 섬기고 그들을 돕는 그 구제 사역들.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음의 균형이 있는 두 가지의 동시에 진행될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건은 뭐냐?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흐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이 사회의 불의함 가운데 소외되고 연약하고 그런 연약한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도 경건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냐?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뭐라 그럴까요? 거짓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뭐라 그럴까요? 이 정말 뭔가를 빼먹은,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선행이나 별 다를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동시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우리 가족과 지체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곧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잖아요. 그런 면에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 다 실패하는 겁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이 선지자들, 사실은 오늘 예수님도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이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의 계보를 쭉 보면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이야기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우상 숭배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거죠. 영적인 측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사회적인 불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짓밟고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사법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가 착취구조로 가고, 어떤 이런 사회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고 한다면, 이웃 사랑의 실패는 뭐냐? 사회적인 불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영적인 측면과 이 육적인, 이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 두 가지 흐름에 대한 약간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는 어떤 복음주의 막 이래가지고, 복음주의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것이 자칫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를 주냐 하면, 이 세상의 일들,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뭐 이런 부분들, 이거는 조금 등한시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 너무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어떤 뉘앙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그 에큐메니컬 진영이라고 해서 이 복음주의와는 좀 살짝 다른,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의 그런 현실의 그 불의함들을 바로잡고 사회적인 정의를 바로잡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천 현장에 나가서 우리 교회들이 일을 해야 된다. 뭐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또 살짝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요 영적인 측면은 조금 등한시한 채 이렇게 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흐름이 항상 그 어떤 긴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긴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상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과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함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연약한 자를,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동시에 해야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지, 그 복음은 그저 영원 구원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에도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정신에 담아 있어서 이 유럽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요. 저도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신대원 때 공부를 할 때 그 스위스라든지 이 유럽들을 보면 이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쯔빙글리는 이제 루터가 이제 어떤 복음의 어떤 종교계 1세대라고 한다면 칼빈이나 우리는 이제 칼빈의 개혁주의 정신을 따르고 있죠. 우리 장로교단은요. 이 칼빈은 1.5세대, 쯔빙글리는 1.5세대 또 2세대 뭐 이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종교개혁의 일어남과 동시에 칼빈도 그랬고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칼빈은 교회에서 가르칠만 하지 않았어요. 유럽의 특징이기도 했지만 칼빈은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측면을 했지만 또한 그가 사역했던 그 제네바라는 도시 자체를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이 복음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영혼의 구원과 올바른 복음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어떤 일들을 병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절반만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측면과 이 세상에 대한 측면, 그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동시에 다루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교회는 절대로 사회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다. 자칫 이것이 어떤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한 부류의 어떤 한 측면에 치우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정치하는 돈 달라요. 하지만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운동, 어떤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 어떠한 정치 세력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태극기 부대라든지 어떤 기독교를 내세우면서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들, 변화를 일으키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메시아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담겨지는 그 정신처럼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이 균형 있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뭐가 되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소금이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닌 것이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사람과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내고 또 소금과 같은 역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자, 그래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순서에 따라서 그날 읽어야 할 본문이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딱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책을 덮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는 이제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나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글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이 자신이 바로 이 이사야에서 예언하던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셔가지고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 구원의 사역과,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돌보시는 그 사역들을 공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가난한 자들 그 오병이어 사역같이 이제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그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 나를 통해서 지금 이게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한 거죠. 놀란 거죠. 그 22절에 보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물론 여기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22절 마지막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누구 집에 우리 옆집에 앞집에 있었던 그 아이 예수 아니야? 그 예수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그 애가 메시아라고? 이제 다들 놀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당황스럽게 만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단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내용상 그게 이제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메시아 사역의 본문을요, 예수님께서 풀로 다 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 말고. 그게 뭐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가 61장에 가보면 이 내용을 이제 오리지널 메시지가 나오죠.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뭔지를 읽어보면 전반부는 그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그 내용이에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심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심판의 내용은 읽지 않으셨어요. 책을 덮으시고 읽지 않으시고 이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구원과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과 심판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건 한 번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시자마자 저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나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재림 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게 한 번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다.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의 이 사이, 이 말세의 때를 설정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때요?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구원 받을 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까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때인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기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더 구체적인 계획들, 그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황하고 또 되게 혼란이 왔겠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놀랍게만 여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육적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 마리아의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는 말에서 나올 수 있듯이 그들은 여전히 그 선입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도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불신했다,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평가절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24장 23절 2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이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다만 요거는 관심이 있었어요. 뭐요? 아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진지한 접근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분보다는 그냥 신기하게 그런 기적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여전히 이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또 메시아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때 그 친척들이 예수가 미친 줄 알고 뭔가 제정신이 아닌 줄 알고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나사렛 이 고향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의 육신의 동생들도 그 중에서도 이제 야고보 같은 이제 12사도 야고보 알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우리 야고보서의 저자로 알고 있는 그 야고보 같은 경우는 자기 형님, 육적인 그 형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죠. 이제 그 변화들이 나중에 이루어지지만 이 당시에는 어쩌면 고향 사람들보다도 이 가족들이 제일 당황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갈릴리 지역과 이 나사렛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보고 듣는데 참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 기적을 거의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5절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나사렛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 이 자유, 이것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의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모든 이방 사람들은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를 심판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의 왕국이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품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출발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통로로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고 유대인들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독이라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만 복받는 것, 교회만 복받는 것,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을 이 세상에 나눠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만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식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주님,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이 기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분명히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남은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거룩함이요 깨끗함입니다. 왜요? 우리는 통로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막히지 않아야 돼요. 통로는 제대로 연결이 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그저 내가 잘 되고 그냥 우리가 잘 되고 여기만 머물면 그거는 어린 아이 수준의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을 보시면서 좀 전에 읽었을 때 이제 구약 성경의 예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빗대서 구약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엘리사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굉장한 선지자였지만 문서로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문서 선지자들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 때 그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으로 그 온 지역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셨냐면 사렙다의 한 과부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방인이에요.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로 엘리사 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딱 한 사람이었다. 누구냐? 아람 장군 나아만,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두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제 발작 버튼이 눌러진 거죠. 분노의 게이지가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저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예수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당황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그들을 빗대서 구약 시대 엘리야 시대 때를 봐라. 엘리야 시대를 봐라.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방인이었다. 완전히 뒤집어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은 마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않았거든요. 반대에 부딪힙니다. 거센 반대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하더라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4장 28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얼마나 화났으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멀게는 친척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 마음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이때는 돌아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빠져나오십니다. 물론 이제 이 30절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셔서 빠져나오셨는지 아니면 간신히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빠져나왔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칫 이때 예수님께서 목숨을 잃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 한 600년 이상 되는 600여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선포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그 53장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메시아는 그 종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 다음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여전히 다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들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 그 제자들, 또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들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아닙니까? 이게 팔복이 있잖아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중에 5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있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최종 버전이죠. 최종판 예수님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박해를 받으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나와 같은 반대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음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이 땅에서의 복보다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복도 받지만 고난도 겸하여 받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축복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진정한 상을 우리에게 기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반대에 부딪히시고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몰리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이 누가복음 맨 처음에 갈릴리 오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굳이 다시 번역하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 반대와 거절에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꺾이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 이것은 곧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이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의 능력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는요, 이 세상의 어떤 숫자로, 어떤 지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의 숫자로 볼까요? 그는 참 비참하게 좋게 말해서 순교고 정말 불쌍하게 죽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뭐 재산을 이뤘습니까? 뭘 이뤘습니까? 초라한 그 인생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치는 이 세상의 지표나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그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 바로 거기에 그의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잘 됐고 저렇게 잘 됐고 저렇게 성공했고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가치는요, 얼마나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가,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는가, 복음을 위해서 절제했는가, 여기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공 또 실패의 여부와 상관없이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가치일 텐데,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전혀 아니다라고. 성공, 실패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복음과 관련된 삶을 살았는가, 복음을 위한 삶이었는가, 바로 이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거절과 반대에 직면하셨지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죄에서 자유롭게 될 날이 오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절과 반대에 부딪혀도 견딜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낯선 사람이나 동료에게 거절당하거나 예수님 편에 섰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거절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과 하나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반대를 참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포로된 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를 거절했던 사람들과도 다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뤘던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 보면 이 예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영적이면서 육적인 그 필요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육의 구원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우상 숭배를 경계하면서 또한
이 세상의 불의함에 침묵하지 않고 이 세상의 불의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악한 세상에 핍박과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 재림을 늘 염두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내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과 관련이 없다면 그 인생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가족과 지체들과 또 이웃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인가 더 고민하고, 또 이를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쓰임받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도 이 세상의 반대와 핍박과 그 고난을 피하실 수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찌 우리에게 이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원 구원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또한 연약하고 또 억눌리고 짓밟히고 소외되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 지체들,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또 그래서 이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복음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책의 이제 마지막 과죠. 벌써 12과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또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